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 주셔서 주께서 부르시는 뜻하신 바 그대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할게요. 녹음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오늘 그래도 본문을 읽어야 되겠네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세상과 법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으로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게 할까지 생각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일로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에 대한 건데요. 그리스도인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겸손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겸손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겸손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시작되거든요. 켈빈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겸손과 비굴은 다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의 비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아침에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거를 뱅크럽시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하나 있어. 여기. 네. 그 회사 사장이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어요. 뱅크럽시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상태는 뱅크럽시가 났어도 아직 파산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욕심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욕심은 지금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고
믿음을 행위보다 더 중요시 여겼고, 지금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울고 나니까 시원하잖아요. 그죠? 혼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울라고요. 기도가 생각입니까? 행위입니까? 그대에게는 행위입니까? 생각입니까? 둘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네? 손잡고도 기도하고 지금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면 욕심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욕심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하나님에게 합니다. 근데 기도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나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욕심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하면 이 다리를 땅에 디디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두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을 두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로 족합니까? 한국 갔다 오더니 저 하나로 족하다 그러더니 요새는 좀 마음이 바뀌네요. 그래서 지금 이 교만하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얕잡아 본다는 거지. 얕잡아 본다. 그러니까 나보다 사업 잘하는 사람 앞에 가서 버팅기거나 내가 더 높아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대상자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교만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마 지난주 선교 공부도 저 영주권 얘기가 한 4-5번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보는 이 두 가지 마음. 이거를 욕심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더 확장시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살아보니까 입맛도 바뀌어요. 한 20년? 30년? 90? 몇 년 됐어요 지금 우리? 24년 20년 돼서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니까 옛날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가장 맛있었는데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입맛과 사랑받는 사람의 입맛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욕심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바라는 게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집중이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게 오래 여기 있다 가시는 거예요. 한 4주? 3주 있다 가는 분도 펑펑 울고 가셨어요. 사실은 지금 우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짧은 기간인데 처음에 와서는 뭐 있을까 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 많은 거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자유함이 있다. 그리고 평화가 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자꾸 옳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옳은 얘기에서는 안 박히더라고요. 감동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박히더라고요. 계속 싸울 거야, 애들하고.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야. 안 싸우는 방법은 내가 바뀌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혼 전에는 어른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여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더 이상 필요 없는데도 우린 또 다른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인 거가 버겁습니까? 아니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 미소는 어떤 의미? 나한테 안 와다요. 안 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가 닿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나가서 세일즈를 했어도 못 팔면 사업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이 가게가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조금 더 나가면 이게 구약이 아주 정말 파격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너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예레미야서에 다시 반복합니다. 3장 2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네가 정령이 나를 속이고 영주권 받으러 떠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울기는 자기가 울어요. 그러니까 백호가 다 일 벌려놓고 지가 울어요. 근데 엄마는 계모예요. 막 야단칩니다. 품는 게 아니고 같이 야단쳐. 근데 요새는 제가 개부인 것 같아요. 이게 컸버리니까 제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나도 빨리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니까 목회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목회에서 많은 일을 할 때는 싫든 좋든 기도를 해서 내가 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날 설교를 못해요. 그게 싫든 좋든 정말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숨 쉴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힘이 들었지만 자녀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갈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엄마가 3개월 있다 왔잖아요. 한 달은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남은 한 달은
이거 엄마보다 잔소리를 더 많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기름을 들고 준비를 잘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잘 준비합니다. 남편의 마음에 들도록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비즈니스 해보니까 직원들이 내 말 잘 듣습니까? 네. 회사가 더 커지면 돈 주는 것만큼 들어요. 그러면 이 한계가 어디서 오냐면 더 줄 수 있으면 회사가 더 커지는 거고요. 더 줄 수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나를 넓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타고난 몸뚱이하고 타고난 생각하고 타고난 지식 IQ 바꿀 수 없잖아요. 원판불변 못 바꾸잖아요. 근데 마음은 계속 늘릴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이게 자꾸 커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다 커요. 심지어 여러분의 목사도 쉽게 표현하는 영역, 영빨이 됐든 파워가 줄어들면 여러분 앞에 쓰는 게 두렵습니다. 강사범이 제일 살판 나는 데가 어디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집에서 더 힘들어하는 건 오늘처럼 리포트 써오라는 거. 몸으로 뛰던 사람을 머리로 쓰라고 하면 이건 머리에서 쥐나는 거예요. 머리가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다시요. 지금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는 이렇게 되라는 기준을 주지만 기독교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남편 보고 되라고 하는 거는 비성서적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못한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과 같이 가면 안 돼도 하나님과 같이 가고 안 된 거예요. 내가 혼자 하면 그 안 되면 그건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 칼바르트 행복론에서 사랑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인데 서로 마주보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원장 선생님? 아이들? 그럼 나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장 많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주님은 내가 안 쳐다봐도 나를 사랑해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게 아내가 한 번만 안 쳐다봐줘도 남자가 더 잘 삐져요. 그런데 아내가 날 쳐다보던 안 쳐다보던 주님은 나를 계속 쳐다본다고요. 이거를 내가 안 쳐다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랑을 못 받으면 그거는
남편 문제가 아니라 아니 얼마나 못했으면 남편으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아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못 느끼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능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아무 것을 할 수 없다고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니까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해요. 믿음 좋은 친구들 이제 그 믿음 좋다고 하기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니 난 네가 안 되는 게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아직 돈 잘 번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라고 할 만하지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 좋은 친구들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 갔다 왔지만 중고등학교 아니 유년주일 학교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다 잘 돼요. 이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안도 잘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녀들도 잘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27년 만에 만났나? 37년. 아니 만나기는 이렇게 가끔 제가 나갈 때마다 만났는데 밥은 누가 사주겠어요? 목사 보고 밥을 사달래겠어요? 아니면 돈 버는 자기들이 사겠어요? 자기들이 사요. 아주 돈을 많이 벌수록 음식이 좋아지더라고요. 원 음식값이 그렇게 비싸요? 얼마 먹었죠? 얼마치? 별로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한 100만 원어치 먹었더라고요. 뭐 90만 원인가? 제가 그래서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뭐 워낙 돈을 많이 받으니까 뭐.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 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얘는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자녀가 잘 되겠다. 전화를 한 20번 했죠. 그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갈 때마다 불렀는데 갈 때마다 안 왔거든요. 언약 바쁘니까. 그래서 아 이게 목사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게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하나님한테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일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일합니까? 진미경이 일하죠.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 있더라고. 아니 주님의 진미경이 그렇게 싸우겠어요? 네. 네. 그걸 선택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랑 쪽에서는 신부를 책임집니다.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 똑같아요. 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강할수록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여자는 이렇게 제가 용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막 결혼했다는 거지. 자기는 결혼했다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자는 나를 책임져줘.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게 되게 강해요. 그냥 나를 책임져 달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의 선택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거는, 세상에서는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나는 그대 사업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쪽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돈 벌면 어디다 쓰겠어요? 궁금하려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할 때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안 믿어지는 얘기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신부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신랑은 신부들에게 전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새를 가둬놓고 내가 볼 때만 울어다오. 굉장한 이기심이죠, 그죠? 사람 보고는 웃지 말라고 얘기해도 자신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몸도 마음도 뜻도 다 내게만 바쳐주기를 원합니다. 이거 순결이라고 얘기하고 깨끗하다. 네. 결혼하려고 하면 그 사람, 제가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결혼했잖아요. 왜 결혼하냐라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냐라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다. 아직 못. 아까 그랬잖아요. 좀 약해 보이고. 응?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거를 걸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내가 이 사람을 택해야 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그걸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니 그거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외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전적인, 내가 당신만을 필요로 합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리는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만 나가서 내가 당신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까는 그렇게 울더니. 자, 남편 아닌 딴 사람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보면 나는 진짜 하나로 좋게요. 둘을 사랑할, 그리고 그러니까 한 사람 사랑하기도 버거워요. 보니까. 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뇨.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없이 모든 프로세싱이 진행됩니다. 아니면 기도를 했어도 그 방향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똑같이 여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바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가라, 시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상한 게 거의 대부분 똑같은 프로세싱을 지나는데도 자기 게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과정이 아니면, 이 집은 밤새 한 20번 바뀌었나? 아휴, 내가 누굴 그 밤에 못 자는 거 뭐라 그러죠? 30분 단위로 전화가 와서 안 되겠는데요. 다 설명해 주면 또 30분 있다 또 전화. 안 되겠는데요. 다시 얘기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한 서너 번 전화 건 사람 받았어도 30분 단위로, 그것도 새벽이 됐던. 예, 다시 얘기할게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기보다도 남편 외에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근데 이게 한 사람을 사랑해 보지 않고는 가능해요. 근데 정말 사랑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라고 해도 못 가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정성을 들이고 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다. 로마서 8장 7절에 잘 나오는데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하나를 좋아하고 하나를 싫어할 수 있겠느냐?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마음을 먹으면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두 개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 참 좋아하는 게 여기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두 마음이고요. 좋은 거는 한번 딱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놓치는 거예요. 어?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할게요.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저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를 좋아해야만 그대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야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두 마음은 아무리 하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것은 덜 사랑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오면 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의자왕이 얼마나 좋았을까? 내지는 그대는 싫어해도 남자는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내가 많을수록 좋으냐라고 얘기하면 다다익선이다. 늘 그래요. 대부분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알아야 돼요. 네? 채원이하고 연서 둘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1000명이 있어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로 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거를 아주 분명히
못 가르치면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를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 네가 안 하면 나는 쎄고 쌩게 이게 다 교회 청년들이 언니 오빠고 아빠의 아들과 딸인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가장 좋은 것으로 못 만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최고로 못 만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올 때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시간으로 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나주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남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된 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날 첫 시간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내 잠자는 시간에 맨 뒤가 예배가 된 거예요. 이 어쨌든 조금 집에 왔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까지도 질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좋아하는 것을 남편이 질투한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좋아하면 아이들이 자녀는요, 여러분들 경쟁 사랑의 대상이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밑으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긍휼의 대상이에요. 프렌드십은 옆으로 가는 겁니다.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에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게 같이 가버려요. 믹스업돼서. 내가 애들을 좋아하면 남편이 질투한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편을 누구처럼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처럼 살아.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하고 사는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남편을 더 좋아합니까? 아이를 더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우리는 아이한테 100번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아요. 그래야 아이가 삽니다. 그래야 빨리 나가지 자기도. 네? 떠나면서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행복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거의 비슷하게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 세상이 힘을 잃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라와 국가와 가정이 어려워지고 망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게 역사 속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가로 갔고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신명기 32장 16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해돼요? 왜 질투하는지? 이해돼요? 왜 질투합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걸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해봤니까 못해봤대요. 다시 갈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를 내가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거를 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놈의 영주권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도 더 이상 못 사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거 가지려고 하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을 누구에게 빼앗길 판인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이면. 그래서 배신감이라 그러죠. 저거 내 건데 제가 자꾸 갖거든요. 그걸 질투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를 가리켜 더러운 마음, 살인하고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3절에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나도 너만을 사랑할 것이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투, 불타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다른 마음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데 이게 기준이 늘 하나님으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준을 바꾸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늘과 통하면 땅과 통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아내까지도 자식까지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넓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로 꽉 차서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질투를 하냐면 이게 너무 뜨거워서 이걸 다 태워버릴 정도로. 예?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다고 이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집도 태워버리고 남편도 태우고 자기도 타고 너무 뜨거워서 펄펄 끓어서 그래서 용납할 수 없기에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드라마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먹지도 못하는 거 너도 가질 수 없다. 같이 불속으로 뛰어들든지 차 타고 같이 절벽으로 뛰어들든지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고민과 모든 번민 다 모든 문제는 교만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이다. 낮추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하고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냐? 교만한 자는 다 자기가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받고 더 이상 넓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과 두 가지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러면 다음을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좀 힘들더라도 그냥 가보세요. 살만하고 한 걸음을 더 내디뎌 보면 하나님이 다음 걸음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면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날들과 시간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실 수 있을까? 겸손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절에서 17절 사무엘의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었는데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이 마땅치 않으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보겠노라. 내 뜻을 고집하는 거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소원을 아뢰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늘 이래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과 이 믿음 속에서 또 한 주간도 겸손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지금 참 감사한 게 벌써 3년이 지났어요. 3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런 목회자가 힘이 납니다. 말씀이 이렇게 막 돼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자꾸 달래고 또 집어넣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졌기에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고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고 그리고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이 기쁨 속에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 받은 자로 겸손한 자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좌절과 아픔 속에 슬픔과 고통 속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오늘도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지 않도록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의 앞날과 그 가정과 여기 남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